어느 날 부인이 와이프가 남편의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며 조용히 분명하게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로또, 나의 로또예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당신에게 정말,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번에 독일에서 배운 유머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로또예요.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독일 BM 캠프 우리 김학영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 하신 것 그 교회에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으키기 위한 BM 캠프라고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우리 했는데 저와 우리 9명 우리 여기 찬송한 지역장님들 모두 9명이 잘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갈 계획이 없었는데 진작 요청은 있었으나 이 항공요금하고 또 비행기들이 불안정했어요. 아직도 코로나 여파가 많아가지고 멀고 또 불안정하고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갈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마침 티켓을 좋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급히 그게 나와서 정말 9명 그대로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런 것을 우리 팀이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보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쉬었던 BM 캠프여가지고 준비가 잘 안 되었었습니다. 3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 전에 4차까지 했지만은 3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방팀 원래 거기에서 주방 요리사 두 분이 거기에 팀이 두 분이 이렇게 전문 요리사 두 분이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오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주방팀 전체가 그만 빵꾸가 나게 되었습니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한 주 먼저 들어간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가 현지 상태를 보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뭐 주방뿐만 아니라 전체가 모든 분야가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팀은 늦게 월요일 날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갔더니 모든 것이 확 이렇게 뚫리고 자리를 잡고 특히 식당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우리 팀이 들어감으로 통해 가지고 최고 좋은 식단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강사진이나 영적으로 좀 답답했던 집회가 우리가 들어감으로 이게 영적으로 이게 확 바뀌면서 뚫리고 살아나서 가장 좋은 집회 그리고 가장 좋은 BM 캠프 은혜가 되었다고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시 준비는 우리가 사람들이 준비는 좀 부족했지만은 사람은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인도하시고 밀어주시고 응원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80명에서 한 100여 명 유럽에 있는 그 청년들 교회를 중심으로 또 비전이 일으키고 또 영적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월요일에서 목요일 동안 비행 캠프를 하고 마치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월요일 날까지 약 500km 이상 떨어진 독일 수도 베를린 중앙교회로 갔습니다. 베를린 중앙 침례교회인데 베를린 중앙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팀이 이제 특송을 하고 제가 그날 주일 설교를 하고 우리 또 교회가 우리가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또 새 활력의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했던 찬송가 그대로 동영상 한 10초만 보여주세요.
저기서도 이렇게 잘했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잠깐만 비춰주세요. 저기는 이제 비행 캠프 김학영 선교사님 교회 뭐 저렇게 또 우리가 또 앞에 가서 또 코에 휴지 쑤시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넘겨주세요. 그거 더 있는데 뭐 저런 것도 보고 왔어요. 아무튼 그 유럽풍의 김학영 선교사님 교회인데 저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크게 이렇게 큰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 신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 스스로도 모른다고 그렇게 제가 최근에 자꾸 이야기하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스스로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조선일보 칼럼에 외국 기자가 조선일보에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글을 칼럼을 썼는데 대한민국 사람이 여기 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이 핵폭탄을 이고 위험한 곳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 세계 모두가 최강대국임을 그걸 못 느끼고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월 달에 미국에 갔을 때 우리가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 팀들이 뷔페 식당을 거기가 이제 이렇게 안내해 주어서 뷔페 식당에 갔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뷔페 식당에. 그것도 그냥 잠깐 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참이나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기가 안 들어올 때는 옛날 우리가 못 살 때 우리나라 그때는 전기가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전기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더운데 전기가 탁 나가봐요. 에어컨이 문제가 되죠. 냉난방, 여러분 마이크가 문제가 되죠. 이게 뭐죠? 이 전기 불이 빛이 문제가 되죠. 우리가 여기가 어수선할 것 아닙니까? 이게 한참 안 나온단 말입니다. 뭐 하여튼 예배 끝날 때까지 한참을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은 가끔 있는 일이래요. 우리 아들도 거기 있었지만 별 신경 안 써요. 당연히 이렇게 전기 나가고 나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후진국 때 못 살 때는 전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뭐 이런 것이 그렇게 그 미국에도 그렇다란 말입니다. 도로 사정, 교통 사정, 뭐 미국이든 독일이든 여러분 네덜란드든 대중교통 사정, 택시 사정, 통신 사정, 전기 사정, 휴게소, 특히 여러분 화장실 사정, 우리가 집을 나가면 숙소를 나가는 그 시간부터 이제는 우리 팀들은, 우리 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 그러죠. 오줌과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모든 곳에 시장이든 뭐 휴게소든 여러분 지하철이든 역사든 모든 화장실은 돈을 내야 돼요. 오줌 한 분 넣는데 1,400원. 할렐루야. 제 혼자면 괜찮은데 이 또 팀 9명이니까 또 여자들은 줄을 서야 되지.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집만 나가면 이제는 이 오줌과 전쟁을 해야 돼요. 실제. 그것도 여자 쪽에서는 또 줄을 서지. 그리고 변기도, 우리는 휴게소 가면 우리는 여러분 일반 공공시설에 가도 화장실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휴게소 가면. 그런데 거기는 몇 개 가지고 돈 받아 처먹고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낸지 몰라요, 그쪽에. 그리고 이게 정말 스트레스고 불편하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화장실이 많이 없으니까 정말 나가면, 집 나가는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오줌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전기세, 밤에 보니까 독일 가정들이 불이 꺼져 있어요.
근데 분명히 차는 있고 사람이 있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이 잘 살고 하지만은 집들을 보면 밤인데 그 조그마한 등을 하나 켜고 그렇게 웅크리고 일하고 거기에 가족이 모여서 책 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전기세가 비싸갔어. 전기세가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전기세가 비싸서 그 저녁에 예, 거기 이제 작은 등을 하나 켜고 거기 옹기종기 모여서 일한다는 거예요. 전화 사정, 인터넷 사정, 사전 우리가 여러분 있는데도 우리가 로밍을 해갔지만은 우리 방에서는 이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밖에 마당에 가야 겨우 터져서 그것도 사진 하나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오후에 사진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거 다운받으면 다운받으려면 뱅글뱅글 돌아요. 뱅글뱅글 도는데 내가 돌겠더라고 보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미국도 그래요. 전역이 다 그래요. 독일 전역이 다 그렇고 네덜란드 전역이 다 그렇고 그것이 인터넷 사정이 하나 봤는데 우리는 탁 하면 착 하는데 거기는 뱅글뱅글 돌아. 신경질 나서 못 받아요. 그래가 전화도 잘 못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의 민족. 우리가 원하는 것 내일 아침이면 착, 오늘 저녁 내일 아침 착, 정확 신속, 그리고 물건도 좋고 신선한 것이 내일 탁 도착하지만 이렇게 재미있는데 저기 김영국 집사님 이렇게 재미있는데 자요? 다 보여요. 여기 다 보여요. 우리 배단의 민족이 착착 정확하잖아요. 기차 사정, KTX 사정 우리나라 여러분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올해도 광주, 뭐 청주, 저기에 여수, 포항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수십 번을. 여러분 거기에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어요. 부산을 여러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도 그만큼 빠르고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싸고 우리가 그 하루 가는데 하여튼 기차 타고 하는데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거기 9명이 가는데. 여러분 아무튼 이 통신 사정, 전기, 물품, 의료, 병원, 약, AS 신청해 놓으면 세워라. 한 달, 두 달 세워라. 내워라.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택시 요금 여러분 택시도 많지도 않고 이렇게 불러놔도 잘 오지도 않고 우리가 30분 거리에 9명이니까 택시 세대를 택시가 요금 나오는 택시 세대를 불러서 갔어요. 30분 거리예요. 세대를 갔다 왔다 하는데 세대가 100만 원 줬습니다. 요금이 100만 원. 그게 그냥 미터기로 그렇게 현실이에요. 독일,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싸고 좋은 물건 그리고 요금 얼마나 신속 정확 여러분 빠른지 여러분 정말 세계 최고가 되었는데 감사하고 고맙고 오늘 찬양처럼 감사하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와 보면은 싸움이에요. 원망이고 비판이고 불평이고 지금은 이제 잼버리 그것 때문에 또 싸워요. 비판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 오늘 제가 신문에 보니까 또 잼버리에 그 현지에 간 사람들은 좋대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 갔는데 뭐 그 금방 회복이 되는지 지금 이만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나쁘다고 떠들어대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오늘은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싸움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일상화되고 텔레비전 보면은 일상화되고 너무 많고 들어오면 이 싸움이에요. 안 보면은 스트레스도 안 받는데 들어와서 보면은 언론과 뭐 뉴스를 들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제 싸움이 시작돼. 이제 보면 얼마나 이런 비판과 판단과 이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나라에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961년도 통계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최하위가 앙골라였어요. 앙골라 다음에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밑에서 끝에서 두 번째였어요. 통계표에 1961년도 아프리카 앙골라, 그 다음에 우리가 꼴찌 다음에 못 살았어요. 80불, 90불. 그때 북한은 240불, 우리보다 3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몇십 년 지난 지금 세계 최고의 삶을 사는 나라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특별한 섭리 없이는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어깨를 겨누던 앙골라가 지금 50이 이렇게 20이 올라왔습니까? 여전히 똑같아요. 그때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던 저 북한이 여전히 여러분 더 힘들고 못 살잖아요.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최하위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풀릴 때, 영적인 것이 우리 열릴 때 우리 보이는 삶이 열리고 축복이 오고 번성이 오고 부요가 오고 우리 삶에 여러분 좋은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고 다른 물건과 달라서 우리는 영이 있어요. 우리 영은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영이 풀리지 않으면, 영이 열리지 않으면, 영이 잘 살지 않으면 육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영이 잘 되지 않으면, 영이 열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이건 여러분 만고 진리요 법칙이에요. 왜 정신이 아프면 육신이 아픈 거, 보이는 것이 아픈 것처럼 정신이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육신이 여러분 병이 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이 잘 돼야, 믿음이 있어야,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삶이 열리는 것이 이게 여러분 진리요 법칙입니다. 그래서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올 때, 영적으로 풀릴 때 우리 삶도 경제적으로도 발전도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삶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국가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들이 모두가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후진국들이 모두가 불교 국가예요. 우상 숭배하는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선진국들 모두가 여러분 가보면은 교회를 자랑해요. 교회를. 물론 지금은 교회가 비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들의 선조는 교회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하혈을 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혈을 자궁에서 하혈을 한 것인데, 이것이 신학자들은 일종의 자궁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궁암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베로니카예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외경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여자가 베로니카가 소개가 됩니다. 이 베로니카 이름을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지고 올라갈 때, 그때 여러분 십자가 제6지점에 가면 지금도 베로니카 지점이 있어요. 이 베로니카가 예수님에 달려가서 얼굴에 이 피땀에 얼굴을 닦아줬는데 거기에 예수님 사진이 박힌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박힌 것이 지금 중동의 유명한 천주교 성당에 거기에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12년 동안 자궁암 일종의 이 사람을 하혈을 하는 이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했어요. 예수님께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평안히 가라. 건강하라. 할렐루야. 이분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이 열리기 전에, 이분이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26절에 여러분 삶이 풀리지 않았어요. 삶이 힘들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26절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음이 있기 전에, 오기 전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라고 했어요. 한두 명의 의사가 아니고, 한두 명의 병원이 아니고, 소문난 의사, 소문난 병원, 잘 고치는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요. 우리도 보면은 여러분 용한 의사, 용한 병원 찾아요. 자기의 전문의를 찾아요. 전국에 수배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 분야에 암이나 뭐 하면은 우리 교인들도 좋은 의사, 또 유명한 전문하는 데를 찾지요. 이 사람도 소문난 의사, 소문난 병원, 잘 고치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26절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했습니다. 고쳐지지를 않았어요. 이 약 저 약 쓰다가 몸은 더 망가졌습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12년 동안 이렇게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 돈 좀 있는 것조차도 다 26절에 아무 효험이 없고, 예,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가진 돈도 다 나가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바닥이 난 것입니다. 가정이 여러분 가난과 파산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하혈은 더 많아지고 26절에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병은 더 중해졌고 하혈은 더 많아지고 몸은 더 말라가고 비참한 삶이 그에게 덮여지고 가정도 깨지고 냄새도 나고 어렵고 자궁이니까 가정도 깨지고 어렵고 이런 삶을 그가 살았단 말입니다. 이분이 오늘 예수님께 이분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는다는 믿음, 고치겠다는 믿음, 이분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 우리 같으면은 이 믿음이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지 좀 믿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분이 옷자락만 잡아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어떤 분은 여러분 이런 믿음도 있겠죠. 예수님의 머리카락 잡아하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발을 잡아야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림자,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기도한 손수건만 덮여도 여러분 질병의 치료가 되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께 안수 받아야 낫겠다는 이런 믿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고치겠다는 이런 믿음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어떤 믿음, 뭐 옷자락 잡는 믿음이든 신발끈 잡는 믿음이든 머리카락 잡는 믿음이든 아니면 여러분 손수건 믿음이든 그림자를 비치는 믿음이든, 그가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왔을지라도 주님이 다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고쳤겠죠. 예,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 이런 믿음 저런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너 어째 믿음이 그 신발 믿음이냐? 주님이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먼저 세워지기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인지, 손수건 믿음인지, 뭐 말씀 믿음인지, 어떤 믿음인지,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종류는, 믿음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은 좌우지간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특별히 오늘 그 믿음은 오늘 이 여자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믿음.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다, 뭐 손수건 믿음이든지 뭔 믿음인지 뭔 어떤 믿음인지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주님 앞에, 주님 몸 앞으로 달려나오는 믿음. 할렐루야. 주님 몸 앞으로 달려나오는 믿음. 그것이 두 번째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고 두 번째, 세 번째였어요.
그전까지는 약국이 먼저요. 그전까지는 병원이 먼저요. 그전까지는 의사가 먼저요. 그전까지는 세상이 먼저요. 세상 바쁜 것이 먼저요. 내 일이 먼저요. 먼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몸이 앞으로 달려나오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 믿음, 예수님 몸 앞으로 달려나오는 믿음, 이 믿음 세워지면 이 믿음에 많은 괴로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인생 괴로움이 떠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괴로움, 고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괴로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세요? 인생에 많은 괴로움과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언제 떠나갑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나올 때에 이것이 떠나가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많은 병, 고쳐지지 않는 병, 고질병, 12년이나 되는 여러분 이런 오래된 병,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올 때, 그것도 프라이어리티 넘버1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믿음, 이것이 질병을 떠나보내고, 할렐루야, 그 삶이 열리고 삶이 풀리고 고통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프라이어리티 넘버1으로 예수님을 찾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의 몸으로 나오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의 기쁨을 얻고 그의 삶의 행복을 얻고 가정천국을 얻고 소원하던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 달려나오는 믿음, 예수님 몸 가까이로 나오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가까이 나오면 낫겠다는 믿음, 이게 그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아뢰면 옷자락 같은 이거는 여러분 상관없어요. 별로 옷자락이든 신발이든, 그러나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믿음, 할렐루야, 달려나오는 믿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수많은 말을 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셀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셀에 가서 내가 이 질병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낫겠다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이 믿음.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안 믿으면 인생에, 안 믿고 행동 안 하면 인생의 고통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질병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주님께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면 병이 떨어져 나가고, 여러분 고통, 인생 고통, 괴로움이 떨어져 나가고, 할렐루야, 주님께로 가까이 달려나오는 믿음, 이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바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여러분 예수님은 2순위 3순위 이렇게 뒀지만은, 말씀은 2순위 3순위로 뒀지만은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여자는 그동안에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멀어져 있을 때 2순위 3순위 때는 인생 고통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병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프라이어리티 넘버1,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예수님 가장 달려오는, 그리고 거기 가서 옷자락이든 신발끈이든 낫겠다는 이 믿음.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여기에 1000평을 지으면 1000평에, 그건 내 믿음이에요. 우리가 2000평이면 2000평이 나오고 3000평이면 3000평이 나오고, 이거는 우리 믿음이에요. 주님이 1000평 지으라, 500평 지으라, 2000평 지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1000평이면 1000평, 2000평, 2000평, 3000평,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달려나오는 믿음, 인생을 잘 살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한 몸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풀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치료 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역사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